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언어고, 두 번째가 감정이고,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언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말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품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그는 미리 말을 통해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끌고 가는 언어가 있고요,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는 광풍이지요. 이 광풍이 만났을 때 배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고 수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위할 뿐, 이 배만 잃을 뿐, 우리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바울은 선포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손상돼도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난밤 나의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언어에 변화가 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어둠이 그늘 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수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라고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대로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사람들의 생명 모두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미정복된 땅이 있었어요. 그 땅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땅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40세 45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나선 이 길, 내 나이 85세지만 싸움에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포해요. 내가 가서 헤브론,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그는 그 말한 대로 그곳에 정복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사람은요, 말로 살리기도 하지만 말로 죽이기도 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쓰고 친구들과 다 쓰고,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그가 돌아온 모습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아버지 것을 가져나와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만약 아버지가 이런 망할 녀석, 나의 소중한 재산을 가져와서 다 잃어버리고 왔구나,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나 함께 먹고 나 함께 이 잔치를 벌립시다. 아버지의 그 모습 안에 아들이 정말 살아나요.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돼지우리에 들어온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그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 우리에게 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살고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나오는 겁니다. 죽음의 언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들, 거짓을 버리고 죽음의 언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죽음을 불러오는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갇혀 있어요. 자신들의 부정적인 언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언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어 속에 그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죽음의 언어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 운명이라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못된 말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씨를 그가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된 그런 말의 씨를 그가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이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들은 뿌리지 말아야 할 죽음의 씨를 뿌리며 그들은 광야를 그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첫 번째 홍해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들이 죽음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죽음의 노래. 이들은 어렵기만 하면, 시험만 하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죽고자 하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그 절정은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백성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언어가 결국 이들을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들의 아이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성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선 모두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노래했던 그 말대로 그들은 다 그렇게 죽습니다. 사망의 언어를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 입술을 장악하고 우리 언어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농담이나 칭찬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줍니다. 내가 던지는 그냥 농담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5장 3절 4절 말씀에 4절 말씀이네요. 3절 4절 말씀. 네. 우명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우명,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음란패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농담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이 있어요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 29절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부정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리고를 점령할 때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세 동안은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서는 너희들이 선포하라, 외쳐라 말씀하시오. 그들이 만일에 여리고 성을 6바퀴 동안 돌 동안에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시도록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들이 돌면서 아이, 이게 정말 가능하겠어?
이거 뺑뺑 돌기만 한다고 열의성이 무너지겠어?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이거 뭐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말짱하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여섯째 날 다 되었는데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 이들이 아마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아마 믿음의 말 하기 어려웠을걸요? 그들이 점점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까지 함께 다 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예 입을 열지 마라. 부정적인 말 나올까 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 맨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 그들이 일체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한테 금언을 선포하셨어요.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천사를 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말해요. 아니,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늙었는데 우리가 지금 80이나 넘은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때가 되지면 이르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너는 그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가 주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입을 닫아놓으셨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입을 연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희한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데 말도 안 되지라고 그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아예 막아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나와요. 그가 손짓으로 막 뭔가를 말합니다. 뭐 이런데 말은 못해요. 내 아이가 근데 내 아이가 뭐 아이를 낳는데 믿어지가 않아. 뭐 손짓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요. 벙어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입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졌는데 이 입은 잘 길들이지 않아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동물도 새도 길들여지되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지옥의 불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말씀하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잘못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 길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입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옥의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도 길들여집니다. 매를 갖다 길들이니까요 매가 주인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꽁을 잡아버려요. 꽁을 낚아챕니다. 매가 주인의 사인에 의해서요. 때로는 상대편에게 서신도 갖다 줘요. 보니까 서신도, 편지 배달도 해보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훈련이 돼요. 새도 훈련되어지고 짐승도, 사자는 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훈련을 시키니까 그 원을 그렸던 불이 타는데 거기를 휙 통과를 해요. 그렇게 불을 싫어하는 사자도요 다 길들여지는데 문제는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닫으라 말씀하시오. 아예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이 말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언어들 교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쏟아내는 이 언어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리는 언어를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죽음의 언어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들 사기셔야 합니다. 말은 내 뿜는 그 순간에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은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말한 대로 주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힐 때도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속을 썩힌 남편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언어가
먼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정입니다. 두 번째 감정.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서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언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자꾸 물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만 있으면 자기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모세도 어느 날. 그래서 그가 반석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그가 자신의 반석을 때리면서 풉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요. 물은 터져나왔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화 한 번 냈는데, 화를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의 분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끌어오는 분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한 방 어떻게 했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지금 있는 이유가 감정 통제 실패 아니겠습니까? 분을 품고 풀지 않으며. 여러분, 분이 나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을 계속 키워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든지 이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분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사탄이 틈을 타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못 참겠어요. 그리고 화를 이 안에 품은 가운데 세월이 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 그 안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마음속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지금도 진행 중, 활동 중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틈만 주면은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주관을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귀는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사실 마귀하고 싸웁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시작되어졌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자꾸 안 되는 잘못된 길로 자꾸 가게 된다. 끊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죽음의 언어로, 우리의 분한 감정으로, 억울함으로 끌고 가요. 뭐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분한 마음이 들어요. 상처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 빛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백성들이 잘 살도록 나라의 기반을 잘 닦았어요.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여서 전쟁을 하면 늘 이깁니다.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국방도 튼튼하지요. 경제는 안정되어지죠. 백성들이 존경하고 했던 왕이에요. 그런 우시아 왕이 그가 강성하여 침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대를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샤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의 뒤를 따라가 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요,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을 내쫓아버려요. 그냥 성소에서.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기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왕에게 당신은 범죄했으니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시아가 화를 내고, 내가 분향을 못한다고? 내가 왜 못해? 라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제상 앞에서 그가 그렇지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오,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뭐요? 내가 왕인데 뭘 못한다고? 라고 그가 분향하는 제단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이마에 분노병이 펴져버려요. 그 이후 그는 별궁에서 그는 쓸쓸하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나마 왕이기 때문에 별궁에 있는 것이죠. 일반인 같으면 산속으로 가버렸어요. 산속에 있다가 그는 죽어야 할 운명인데, 그래도 왕이니까 별궁에서 따로. 누가 그를 만나주겠습니까? 묻는 병, 저주받은 병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별궁에서 쓸쓸하게 그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조기 은퇴했어요. 그는요, 여러분들, 화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이, 이 분한 마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분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성경은 물질에 맞서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11절 말하지요. 여러분들,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씀하세요. 오히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금씩 도와주는 건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부유해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조금씩 도와주는 건요, 내가 도와줌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줬는데 내가 왜 부유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 통치권을 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지빌당하다가 돈 때문에 죽어요.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가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가난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요? 나누십시오. 나누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만물 통치권은요, 드림과 나눔으로 풀어집니다. 가난은요, 드림과 나눔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 그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권세가 있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생활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언어가 생겨날 때마다 입을 통제하십시오.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부정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납니까? 화가 나면 기도로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화를 사람에게 풀면 사람 잃고 여러분들 인생 어려움 당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풀으셔야 합니다. 분이 날 때. 그리고 그 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를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역시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어긋나져도 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곤의식은요, 나만 살려고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부유한 삶,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실까봐 두려워서. 무당들은 그런 말을 해요. 무당들은요, 신벌 받는다. 신벌 받는, 잘못하면 신이 와서 때린다. 그래서 못 벗어나요. 보니까 못 벗어나요. 뭐 조상신이 와서 자기를 친다, 못 벗어나요. 두려워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입니다. 잘못하면 죽이고 사고나게 만들고 다치고 그 자녀들이 잘못되게 만들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서 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은요, 어둠의 신이에요.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일을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흉악한 우리의 죄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의 잘못한 것 모든 것 내가 짊어질게. 너의 그 모든 허물들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어차피 구원받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어차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우리가 죄를 져도요,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내가 벌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근심하시죠. 하나님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 받을 만한 사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 징계하시겠습니까? 징계하면 그래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봐서 징계하시지요. 이제 뭐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 사람 뭐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악독, 잘못된 악한 말, 그 노함, 분냄 다 버려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31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친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친절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눈빛도 친절하셔야 되고요, 언어도 친절해야 되고요, 친절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또 물질관들, 우리가 이 부분이 새로워지면은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게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통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은 섬기는 손길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찬양합니다.